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2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 12절 한 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7절로부터 12절 이 한 단락의 전체적인 말씀이 한 단락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새벽에 보았듯이 7절로 12절까지는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가 아비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이 세상의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 귀한 것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구하고 찾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는 대로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어떤 이 줄거리가 이 12절 결론을 내기까지는 좀 이야기가 좀 어색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12절 이 마지막 한 단락의 마무리는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이 12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이 11절까지와 12절의 이 갭이 좀 언밸런스가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갑자기 12절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갑자기 12절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전체적인 이 부분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12절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이 12절은 7장 전체의 핵심이면서도 또한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절로 7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저를 한번 보십시다.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극적인 것을 뛰어넘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을 뛰어넘어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에게 비판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지만 더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기라. 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출 내미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창출 내미신 모세의 율법이 혹은 십계명이 더 나아가서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실천해야 할 우리들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선지서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이야기하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선지서를 영어로 말하면 메이저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이저, 우리가 야구할 때 메이저 리그 할 때 이 대는 큰대, 메이저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는 마이너 리그 할 때 마이너,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덜 귀하고 이 말씀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이 얼마나 기냐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선지서를 우리가 구분한다 보면 우리가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을 얘기하고 있고, 소선지서는 이 말라기까지 12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로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선지서도 그렇고 소선지서도 그렇고 이 선지서의 내용은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부분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구분하여서 선지자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끝까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율법이면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에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른 사람, 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죠.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기라 라고 할 때에 이 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웃은요, 가깝게 말하면 내 남편,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될 수 있고, 더 가깝게는 내 이웃도 될 수 있고, 더 멀리는 나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가깝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정말 가족이고 이웃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남을 대접하라. 즉 모든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주의 천사 3명을 섬겼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섬기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한 명을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심여기지 말라. 이 작은 어린아이처럼 이 작은 자도 업심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번 섬겼으니 너도 한번 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섬겼으니 너도 나를 한번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누누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번 섬겼으니 너도 나를 한번 섬겨. 또한 너가 나를 한번 섬겼으니 나도 너를 한번 섬길게. 이런 세상적인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서다, 율법이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섬겨 나가야 할 것임을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이 그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에게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36절로 우리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40절까지 22장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40절에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니, 이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실천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첫사랑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라 라고 말려도 저절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이웃이 귀하고, 저절로 이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절로 이웃이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친한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먼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서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즉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할 것이에요. 내 자신이 또한 하기 싫고 내 자신이 멀리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역시 하기 싫고 멀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생각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공감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말구유에, 말구유에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구유라는 것은 말밥통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서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말구유에, 말밥통에 태어나시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너 십자가를 걸어 너 자기를 부인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더 친히 우리 앞에 서서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먼저 이렇게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할 때에 다른 사람을 실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그 모습이 회복될 때에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의 도구로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남을 대접받을 저를 원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오늘도 그렇게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를 뛰어넘어 비판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라, 이웃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그 섬김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마지막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또한 회복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품고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